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제1장 둘째 마디입니다. 반야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번째 시간이 되고요. 노기 어록이 되겠습니다. 본문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야오덕에 어둡지 않고 어진 사람은 반야오덕을 행할 때 사사롭지 않으며 용기 있는 사람은 반야오덕을 확고히 잡아 실천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반야오덕은 박학, 신문, 신사, 명변, 독행이죠. 그래서 이러한 5가지의 덕에 어둡지 않으면 시비곡절을 잘 판가름하는 밝음이 있는 것이니 바로 식견이 높고 현명한 것이고, 반야오덕이 사사롭지 않으면 나만을 위하는 욕심이 없으므로 폭넓게 두터운 것이며, 반야오덕을 확고히 잡아 실천할 수 있다면 아득히 오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반야오덕에 대해서, 반야오덕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뜻이죠. 이 반야라는 것은 반야자성이다, 또는 본래 마음이다, 본래 면목이다 하는 그런 뜻도 있는데요. 이 반야라는 것은 사람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본래 성품이다.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반야라는 용어 이외에 또 다른 용어가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그 또 다른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반야의 또 다른 말은 십성이다 또는 십성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십성이라는 말은 정감록에 나와 있죠. 정감록 내지는 또 격암유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십성. 그 다음 보리심이다, 깨달은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보리는 깨달음이라는 뜻이죠. 또 도가경전에 보면은 장자에 보면은 혼돈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는 도교에서는 또 이 반야의 또 다른 말로는 금단이다, 불교에서는 진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열애장이다, 또 유가에서는 중용이다, 또는 명덕이다, 도가에서는 또 곡신이다, 또는 곡신불사다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또 반야와 동등한 의미로 쓰이는 구절로 하나 더 적어봤습니다. 대성기신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일심이다, 한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는 신광이다. 이 신광은 종일 연신광 할 때 종일토록 신광을 단련한다 하는 그런 입총문 구절에도 나와 있죠. 신령스러운 빛 이렇게 이야기도. 또는 진태양이다, 참된 태양이다, 또는 무영산이다, 그림자 없는 산이다, 또는 현빈이다. 도가에서는 노자님은 도덕경에서 현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는 오행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는 무심지심이다, 마음 없는 마음이다. 불가에서는 또 진공묘유다, 텅 비어 있지만 묘하게 있다 이 말이죠. 또는 공적영지다 이 말이죠. 또는 이 노기의록에서는 성명이다 이렇게 하죠. 정성성자 밝을명자, 정성스럽게 밝다 이 말이죠. 정성스럽고 밝다. 이와 같이 이 반야에 대한 또 다른 별명이 많습니다. 또 이거 이외에도 있지만 무하유다 또 그런 구절도 있고 일일이 다 여러분에게 소개드리지 못하고요. 간단하게 이런 반야의 또 다른 이름이 용어가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본문 내용으로 또 진행하겠습니다. 식견이 높고 현명하며 만물을 다 덮을 수 있고, 폭넓게 두터우면 만물을 다 실을 수 있으며, 멀리 오래가면 만물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만물을 덮고 만물을 싣고
만물을 이룬다는 것은 모두 하나의 정성스러움입니다. 이 정성스러움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성스러움이라는 것은, 반야자성이라는 것은, 본래 마음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죠. 만물의 마지막과 처음이니 정성스럽지 않으면 만물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죠. 정성이 없으면 만물이 없는 것이다. 진공묘유라는 것은 묘유, 텅 비어 어떤 실제적 존재가 없지만은 묘하게 이런 정성스러움, 성명이 있다는 거죠. 이치가 있다. 이것을 보리심이 있다. 이렇게 도표는 본래 마음, 본래 면목이 없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혼속자께서는 육아의 정성스러움을 동원해가지고 정성스러움은 있다. 정성스러움 없으면 아예 이 세상에는 텅 비어갖고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다. 물어 눈밝은 선지식은 성인은 사사로운 탐욕으로 반야자성의 덕을 어둡게 하지 않아서 본성이 완전히 밝음으로 그 덕의 높고 밝음은 하늘과 잘 어울린다 이 말이죠. 그 덕이 반야오덕의 덕이 사사롭지 않아서 사람에게 베풀면 사람마다 큰 덕을 입어 두텁게 교화되므로 그 덕의 넓고 두터움은 땅과 잘 어울립니다. 눈 밝은 선지식의 이 반야오덕, 반야자성의 이 덕은 하늘과 땅과 잘 어울린다. 천지대자의 덕과 서로 합의를 한다. 통한다 이 말이죠. 그 덕을 확고히 잡아 실천할 수 있어서 광대하고 깊은 샘처럼 덕이 시시각각 흘러나오므로 그 덕의 깊고 오래감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무궁무진하다 이 말이죠. 무진장하다 이 말이죠. 이게 반야자성의 또 다른 용어는 무진장이라 무진장. 이것이 하늘된 까닭이고, 이 반야오덕으로 인해서, 이 묘한 묘유로 인해서, 또는 정성스러움으로 인해서 하늘된 까닭이다. 성인이 성인된 까닭이다. 눈 밝은 선지식이 된 까닭은 이러한 반야자성 또는 정성스러움, 오덕이 다 제대로 원만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성이 된 까닭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하늘은 말을 하지 않는 성인이고 성인은 능히 말을 하는 하늘인 것입니다. 눈 밝은 선지식은 능히 말을 하는 하늘이다. 그래서 성인의 덕은, 눈 밝은 선지식의 덕은, 또 명사의 덕은, 눈 밝은 서성의 덕은 하늘과 짝을 이루어서 천지조화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천지와 더불어 천지 대자연의 어떤 그런 대자연의 어떤 호생지덕하는 이 천지조화의 어떤 덕과 함께 한다. 반야자성의 본성은 의짐, 의리, 예의, 지혜를 품은 반야이며 인이 예지를 품은 반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감정에 나타나면 처근함, 부끄러움 또는 사양함, 옳고 그름을 아는 정성된 밝음이 있나니, 이 반야오덕이 감정에 나타나면 처근지심으로 나타나고 수호지심으로 나타나고 사양지심으로 나타나고 시비지심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죠. 감정이 나타나면 이런 사단을 아는 그런 정성된 밝음이 있다.
이 사단의 감정을 내버려 두고 이 척은지심과 수호지심과 사양지심과 시비지심을 내버려 두고 무엇으로서 본성을 보겠습니까? 우리가 불성, 반야자성, 반야자성은 어디에 있으면 어디에 반야자성이 나타납니까? 이런 사단의 감정에 나타난다 이 말이죠. 이 사단의 감정이라는 것은 본성이 드러난 단서인 것입니다. 본성이 즉 반야자성이 네 가지로 드러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단 네 가지로 드러난 실마리 단자. 반야자성을 알려면은 이 사단을 보면은 네 가지의 이 단서 실마리 속에서 반야자성이 본성이 드러난다. 이 본성이 드러난 단서다. 척은지심과 수호지심과 겸양지심, 사양지심과 또 시비지심은 곧 본성이 드러난 단서다 이 말이에요. 눈밝은 선지식의 감정은 즉 성인의 감정은 순수하고 올바른 마음에서 나타나므로 의심의 단서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이 말이죠. 의리의 단서인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이 있고 또 예의의 단서인 양보할 줄 아는 마음이 있고 지혜의 단서인 옳고 그름을 분간할 줄 아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움직임은 본성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움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중생의 감정은 한쪽으로 치우친 마음에서 나타나므로 성인과 달리 눈밝은 선지식 명사와 달리 중생의 감정은 한쪽으로 치우친 마음에서 나타난다. 성인의 감정은 이렇게 사단으로 나타나는데 중생의 감정은 좀 다르게 나타난다. 한쪽으로 치우친 마음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마땅히 어지러야 할 때에 적절히 어질지 못하여 악행을 보고도 도리어 기뻐하고 마땅히 정의로워야 할 때 적절히 정의롭지 못하여 정의로움을 보고도 도리어 노여워하고 마땅히 예의를 갖추어야 할 때 적절히 예의를 갖추지 못하여 예의 실종을 보고도 도리어 즐거워하고 마땅히 지혜로워야 할 때 적절히 지혜롭지 못하여 경사스러운 자리에서도 도리어 슬퍼합니다. 현대의 세상이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와 같죠. 양심 도덕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완전 어리석은 중생이 다들 중생의 본래 마음을 밝히지 못해 가지고 전부 다 감정이 한쪽으로 치우쳤어. 한쪽으로 치우친 마음에서 이 감정이 나타나 가지고 어지러야 될 때 어진 마음을 못 내고 말이지. 악행을 보고 도리어 기뻐하고 정의로워야 될 때 정의롭지 못하고 말이지. 조작을 하고 말이지. 정의가 다 땅에 떨어졌다. 마땅히 예의를 갖춰야 될 때 예의를 갖추지 못하고 말이지. 백성 알기를 말이지. 개돼지로 알고 가지붕어 개구리로 안다 이 말이지. 이 일체 중생이 개유불성이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일체 나 이외에 나 말고도 나와 똑같은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반야자성을 불성을 가지고 있다. 저리 가서 부처님한테는 예의를 할 줄 아면서 말이지. 일반 대중들한테는 일반 서민들한테는 말이지. 가지붕어 개구리로 알고 말이지. 가볍게 여기고 자기는 높은 사람이고 일반 서민들은 아주 낮은 처민으로 아래 것으로 여겨가지고 함부로 대하고 예의를 갖추지 못한다. 제대로 된 눈밝은 선지식은 명사는 또는 성인은 그야말로 제대로 된 임금은 높은 사람은 노자로 말하자면 임금은 서민을 즉 일반 대중들을 어버이같이 이렇게 여긴다. 자기하고 똑같이 여긴다. 그 예를 갖춘다.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말이지 식견이 모자라고 덕이 부족한 그런 서민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깍듯이 예의를 갖추는다.
마땅히 지혜로워야 할 때 적절히 지혜롭지 못하다. 이게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면 모름지기 대한민국을 이롭게 해야 될 것이냐. 대한민국의 백성의 어떤 우선적으로 팔은 이렇게 안으로 굽는데 이 바깥으로 굽는 팔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지 않고 바깥으로 굽는다.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는 이 혜택이 없고 말이지. 예? 외부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외부 사람들, 뭐 조선족이라도 중국인이라도 외부 사람들은 혜택을 너무 많이 준다 이 말이야. 대한민국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들고 말이지. 서민들이 참 팍팍한 생활인데 혜택이 대한민국 사람이 이 세금을 내면은 대한민국 사람한테 이 세금의 혜택이 돌아가야지 말이지. 중국인들한테 이렇게 혜택이 돌아가고 말이지. 우리나라에 외국인들한테 혜택이 돌아서 모든 세금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 버린다. 이 차별이 역차별이 된다.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외국인에게 혜택이 돌아가서 이게 제대로 되겠냐 이게 지혜로운 정치가 아니다. 퍼스트 코리아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은 잘 살펴야 된다. 우리가 이 백성들에게서 나온 돈으로 가지고 금액을 가지고 세금을 가지고 백성에게 모두 돌아가야 돼. 돈을 낸 사람에게 이 자비가 돌아가야지. 한 번도 안 내는 사람한테 돌아가서야 이 나라가 대한민국을 파괴하자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파괴하자는 거지 결국. 나라의 백성들에게 어떤 그런 혜택이 돌아가게 하게끔 이 지도자를 뽑는데 지도자가 그거는 나 뽑아주십시오 해놓고는 나중에 이제 뽑아주니까 이제 국민을 배신하고 백성을 배신하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건 나라가 아니다. 지도자가 아니다. 마찬가지 어느 조직 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한 가정도 마찬가지고 또는 어느 한 사회단체도 마찬가지지. 마땅히 어지러야 할 때 어질고 마땅히 정의로워야 할 때 정의롭고 예의를 갖춰야 될 때 갖추고 또 지혜로워야 할 때는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어리석게 하니까 우리나라 그러지 않습니까? 관세 25% 맞고 말이지.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긴다. 곧 기뻐함, 성냄, 슬퍼함, 즐거워함에서 즉 희로애락에서 탐냄, 진노함, 어리석음, 애착함으로 변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희로애락에서 탐진치애로 변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움직임은 사사로운 욕망의 번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사롭게 차별하는 마음이 있으면 치우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치우친 마음으로 인하여 악독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자국민하고 외국인하고 이 치우치면 안 된다. 자국민이 세금을 내는데 자국민에게는 혜택이 없고 외국인한테 혜택이 있다. 이게 사사로운 마음이다. 차별하는 마음이다. 이 치우친 마음이다. 이 치우친 마음으로 인하여 악독하게 된다. 그러므로 해서 이 정치가 이 세상이 악독해진다. 본바탕이 비록 부처라고 해도 이 말이죠. 부처에서 사람에서 짐승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불면수심이라 얼굴은 부처같이 진짜 멋있게 아름답고 멋있게 생겼는데 마음은 짐승의 마음이다. 그래서 이 통탄할 노릇입니다. 그래서 이 반야자성 본래 마음 양심 도덕을 우리가 이 땅에 전해야 되고 이 양심 도덕을 이렇게 온속자께서는 양심 도덕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인간 세상이 그야말로 지옥도와 다르게 없다. 인간 지옥이다 이 말이. 특히 이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는 더더욱 더 이와 같이 반야자성을 밝혀야 된다. 양심 도덕을 실천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림을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에 대한 그림에 대한 문구가 있어서 제가 번역을 해 보았습니다. 기뻐함, 성냄, 슬퍼함, 즐거워함, 이게 희로애락이라 그러죠. 희노애락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가 중입니다. 이 말. 이거를 어려운 문자로 희로애락 미발 위지 중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는 감정, 기쁘거나 성내거나 즐거워하거나 또는 슬퍼함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는 감정이 희노애락의 감정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가 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희노애락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기뻐하는 감정이 나타나고 성내는 감정, 슬퍼하는 감정, 즐거워하는 감정이 나타났다면 어떤 경우에는 지나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미치지 못하게 된다 이 말이죠. 어떤 데는 슬픔이 지나치고 기쁨이 지나치고 성냄이 지나치는 그런 감정이 나타나고 어떤 때는 미치지 못한다. 이 미치지 못한다는 건 마땅히 기뻐해야 될 때는 기뻐하는 감정이 나타나지 않고 마땅히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못 내고 마땅히 슬퍼해야 되는 그런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마땅히 부모가 돌아가셨으면 마땅히 슬퍼해야 될 때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막 실실실실 웃고 말이지. 이거는 감정이 제대로 미치지 못한다 이 말이죠. 따라서 수행하는 방법은 항상 이 중을 지키거나 희로애락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 중의 상태를 지키거나 그 지나친 것을 억누르고 그 미치지 못한 것을 이끌어 당겨야 된다. 바로 이것이 법도에 딱 들어맞습니다. 중절, 발이 중절이다. 마땅히 슬퍼해야 될 때는 슬퍼하고 적절히 슬퍼하고 마땅히 기뻐해야 될 때는 뭐 결혼한다든지 아들이 한 20몇 년 동안 살다가 새로운 어떤 짝을 만나서 결혼하는 그런 어떤 경사스러운 자리에서는 마땅히 기뻐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아들한테 기뻐해야 될 자리에서 기뻐하지 않은 것이 이것이 문제다. 자, 두 번째 그림 설명이 또 나옵니다. 본성이, 반야자성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이 말이죠. 참된 이치가 하나로 단합되어 원만하고 이 말이죠. 아주 고요하여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것을 불가에서는 진공묘유 가운데서 진공이라 한다. 참되어 고요하다. 텅 비어 있다. 참된 이치가 하나로 단합되어 원만하여 있다. 아주 고요하여 움직임이 없다. 이러한 본성은 반야자성은 천리의 근원이며 모든 선의 처음이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중이요 큰 근본입니다. 진공묘유 가운데 진공은 곧 중이다. 불가에서는 진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유가에서는 이걸 중이라 한다. 이것은 반야의 본체입니다. 반야자성의 본체다. 불가로 말하면 불성의 본체다. 불성을 다른 말로 진공묘유라 하는데 이 불성의 본체가 진공이다 이 말. 또 이 반야자성이 본성이 이미 나타났을 때는 이 말이죠. 일에 응하고 사물 즉 환경과 접촉하여 느껴서 마침내 천하의 일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은 희로애락이며 기뻐함으로 나타나고 성냄으로 나타나고 슬퍼함으로 나타나고 즐거워함으로 나타난다. 또 사랑함으로 나타나고 미워함으로 나타나고 의욕으로 나타난다. 욕심으로 나타나니 법도에 딱 들어맞으며 조화로움이다. 희로애락이 일어나기 이전을 중이라 그러고 희로애락이라는 이 감정이 나타나면은 이 딱 들어맞는다. 알맞게 딱 들어맞는다. 이거를 화라. 희로애락 미발이 위지중이요 발이 중절. 감정이 나타났을 때는 알맞게 딱 들어맞게 나타난다. 이것을 화라 그런다. 조화로움이라. 이거는 어디에서도 통하는 도다 이 말이에요.
한국에서도 통하고 미국에서도 통하고 이 지구상 어디에서도 이 희로애락이 딱 들어맞다.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감정을 다 가지고 있다. 어디에서도 통하는 도다. 이것은 반야의 작용이다. 이 말. 진공묘유, 묘유는 반야의 작용이다. 정성스러움이다.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거기에 정성스러움이 있다. 반야 오덕이 있다. 인이 예지 신이 있다. 또 다른 말은 반야 오덕도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인이 예지 신 이것을 오덕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조금 더 상세하게 유가적으로 널리 배우는 마음으로 나타나고 자세하게 질문하는 마음으로 나타나고 또는 신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타나고 또 밝게 분별하는 마음으로 나타나고 또한 돈독하게 실천하는 마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반야자성이 묘하게 묘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진공만 있는 게 아니다. 이게 무아만 이야기하다 보면 텅 비어 아무것도 없다. 실체가 없는 것 같아도 묘하게 나타난다. 그렇지만 이 실체적 존재라고 하기에는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존재라고 할 수가 없다. 말로 실체적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뿐이지 이 묘유가 있다. 정성스러움도 있고 밝음도 있다. 5가지 인의 예지 신이 있다. 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박학, 신문, 신사, 명변, 독행이라는 이런 덕이 5가지 덕이 묘하게 있다. 드러난다. 또 이거를 유가에서는 사단으로 나타난다. 척은지심으로 나타나고 수호지심으로 나타나고 사양지심으로 나타나고 또는 시비지심으로 나타난다. 그런 묘유가 있다. 이 말. 전혀 없는 게 아니다. 이 말. 감정이라는 것은 본성이 나타난 단서입니다. 이 사단의 이 감정은 본성이 나타난 단서다. 이 말. 이 희로애락이라는 이 감정이라는 것도 이 본성이 나타난 단서다. 그래서 본성은 본체가 되고 감정은 작용이 된다. 진공묘유라는 것은 진공은 본체다. 묘유는 작용이다. 본체와 작용을 다 구비하고 있는 것이 이 반야자성이다. 불성이다. 순수하고 올바른 감정에서 나타나는 순수하고 올바른 마음에서 즉 본래 마음에서 나타나는 감정은 본체와 작용이 다 같이 사용된 것이다 이 말이죠. 성현군자가 사용하는 감정이다 일이다 이 말이죠. 한쪽으로 치우친 마음에서 나타나는 감정은 이 말이죠. 본체가 정성스럽지 못하고 작용이 박지 못해서 사사로운 욕망의 기질에 덮이고 성품의 본래 밝음을 가리니 천리를 손상시키고 순수하고 올바른 성정을 배반하여 나날이 더럽고 낮은 곳으로 흘러가 앞길이 위태롭다 할 것입니다. 사막도에 빠진다. 이런 감정을 쓰고 이런 마음을 쓰면은 육도 윤허 가운데서 악의 지옥, 축생으로 빠진다. 앞길이 위태롭다. 그런 마음을 쓰고 살면은 사막도에 빠지는 것이고 또 선한 마음을 쓰고 살면은 삼선도 나아가서는 그 불보살의 경기에 그런 세계 법계로 초생요사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무릇 살아있는 모든 중생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내가 말한 소리를 알아듣겠는가? 혼속자께서 이렇게 단식하시죠. 아득히 펼쳐진 큰 괴로움의 바다 가운데 머물러 쉴 피안의 땅은 어디인가? 본래 마음자리가 어디냐? 그러니까 빨리 이 본래 마음자리 무심지심을 직진심을 해야 된다. 직진심을 얻어서 명신 마음을 밝혀서 견성 본래 반야자성을 늘 알아차리는 그런 길로 들어서야 된다. 그래 되면은 이 불가에서 이야기죠. 범행일이 불수후유라. 범행이 이미 세워져서
후유를 받지 아니한다. 윤회의 어떤 육도 윤회하는 그런 고통의 바다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반야의 어떤 그런 편으로 네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같이 가져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